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2절로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화 있을 땅과 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기 위하여 좋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가장 인생에 행복하고 축복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이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꼭 땅과 바다에서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인도를 받아 인침을 받고 구원받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곳에 오시옵시고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으사 우리를 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전하는 자 듣는 자 속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눈이 열려서 거룩한 성령께서 운행하는 걸 보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이 큰 용이, 사탄이, 옛뱀이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져서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 바다에 사는 사람은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늘에 거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신앙이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땅, 바다, 무엇을 보고 땅이라 하고 무엇을 보고 바다라고 말해 주셨는가?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땅과 바다를 왜 땅이라고 그러고 바다라고 정해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어떠하다? 보기에 좋다. 할렐루야. 근데 보기가 싫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 초점이. 그래서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글리. 하나님의 초점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요. 모임 무리 할 때 이 모이다. 모이다라는 것은 집합체를 얘기합니다. 모였다. 그런데 모인다란 뜻은
무엇을 성경에서는 설명했냐면은 소망을 설명할 때 모인 것이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무엇이 모인 물을 바다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기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게 뭐였다?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모아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 이 말이야. 이것을 가리켜서 바다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모인 물을 바다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물이 씻어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뭐 한다? 씻어지니까 샤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다 나오면 뭔다? 나는 죽고 나는 다시 부활되는, 이것을 보고 침례라, 세례라 표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예레미야 50장 7절에도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바다는 많은 말들이 모인 겁니다. 교회를 보고도 바다라. 교회 안에 들으니까 온갖 철학과 온갖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온갖 말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좋은 땅, 이 좋은 바다에 무슨 일이 생겼냐 이거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자, 사탄이 어디 와서 산다? 땅에 살아. 이 땅은 세상이라고도 같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네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혹시 큰 용이나 이거 아니요? 뭐 어떤 나라는 뭐 용을 섬기잖아. 걔네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용을 들고 나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계시록 12장 13절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어. 교회가 뭐다? 여자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야.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뭐 해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 돼. 자라야 돼. 우유를 먹다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성숙되어져야 돼. 누구만큼? 그렇죠. 예수님만큼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면 누가 예수님 비슷하시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뻐? 그런데 단에 보니까 꼭 누구 닮았어 하면 아주 기분 나쁘잖아. 우리는 예수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은 어디서 났다? 땅에서 났어. 그래서 흙에 속하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예수님은 땅에서 안 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난 거야? 하늘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면은 지금 땅에는 누가 있어? 용, 예뱀, 마귀, 사탄들이 있으니까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이 아니고 어느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확신해요?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 체인지 됐어? 이게 프라플이 이전이 돼야 돼. 사탄의 프라플인지 하나님의 프라플인지 이름이 써여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마나 손에 뭐가 써져 있어? 예?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뭐 또 혹시 666 있는 거 아니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진짜로 누구의 프라플이냐 이거지. 땅의 사람이냐 하늘의 사람이냐. 반드시 우리 하늘의 사람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통일돼야 된다니까. 남북이 통일돼야 되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하늘로 통일돼야 되지, 하나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백성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 영접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한 사람은 한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전에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가 있었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자, 포로해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름을 하나만 써요. 이스라엘 나라로. 왜 그런 거요? 포로에서 돌아왔어 이제. 그냥 한 나라만 쓴다고 주님이 에레미야에게 설명하시는 거야. 이제 우리는 하늘 백성, 한 나라, 한 사람, 한 민족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겉에 흰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까만 사람이나 이런 걸 보지 말고 이제는 무조건 한 예수의 피로 한 민족이 되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을 따지면 안 돼. 네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이거 하나로 우리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형제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땅,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목자로 오셨다. 목자는 하는 일이 뭐예요? 양을 인도하는 거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어요? 쉴 만한 물가로 가고 있어요? 푸른 초장에 있어요? 또 혹시 황폐한 곳에 있지 않죠? 세상은 황폐해. 세상을 따라가면 사탄이 내려와서 하는 일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황폐하게 만드는 것의 제일 주범이 뭘로 사탄이 황폐하게 이 땅을 만들지? 뭐뭐 황폐해져? 전쟁. 물이 없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황폐해. 온 세상은 싸우는 소리야. 사탄이 전부 타락시켜서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양식이 없어서, 때로는 물이 없어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푸른 초장인지 쉴만한 물가인지를 기도하세요.
예?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하러 오셨어. 바로 예수의 그 땅을 영접하면은 기업을 받아. 그런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뭐라 했어? 온유한 자가 받는다고 그랬어. 온유한 자가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온유한 자야. 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그렇게 이렇게 기도해라. 무슨 기도를 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항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뜻, 한마음,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로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의 큰 3번의 화가 있을 것을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자, 이 화 있는 땅을 우리 주님이 회복하시죠. 이 땅에 와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땅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소금이. 어떤 소금? 맛이 나는 소금. 우리 보고 땅을 바꿀 수 있는 소금이래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죠. 소금은 뭐를 항상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저 구약에서 보면은 레위기에서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금을 뿌렸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재수 없다고 하면 소금 뿌리대. 참말로. 근데 이 소금은 언약이에요. 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맛이 나는 것은 언약이다 이거예요. 언약이 지켜져야 땅이 고쳐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언약 말씀을, 약속을 붙잡을 때 내 땅은 하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이 깨져버리면 너희는 땅에 버리게 되고 밟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안 밟히고 땅에 버림받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있나 안 있나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왜 사람들에게 밟히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 맛이 잃어버리면 밟힌다. 응? 맛이 나야 돼. 소금이 맛있죠? 짭짤하잖아. 응? 함부로 근접 못하지. 소금이 짭짤하니까 안 밟혀. 근데 이것이 아무 맛도 없으면 뭐예요? 땅에 버리기도 하고 밟고 지나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평화가 왔어요? 진짜로? 예수 믿으니까 돈 많이 안 줬는데도 오히려 갖다 냈잖아, 교회에다가. 그런데도 평화요? 진짜로? 와. 근데 이 평화를 뺏어가려고 그러겠죠, 땅에서는. 붉은 말이 우리의 평화를 뺏어가려고 그런다. 계시록 6장 4절에 보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이 붉은 말을 타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 누가 붉은 말을 타지?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화평을 제하기 위해서 이 붉은 말을 타는 사람이 전에 내가 누구라고 말해줬어? 누가 화평을 제하지? 불만, 원망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말을 타. 그래가지고 이 말 타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붉은 말 타는 사람. 여러분은 무슨 말 타고 다녀?
흰말? 할렐루야. 흰말 타야 돼. 흰말은 누가 타셨지?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다 흰말을 타고 전쟁을 해.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흰말이 잘 보여? 깨끗해? 제가 처음으로 하늘나라를 쫙 올라갔는데 주님이 흰말 타고 세상에서 흰말 타고 모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는데 나보고 뭐라뇨? 주님이 이재원이 나보고 이제 온다 이거요. 진작 왔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말 타고 있었나 봐. 제가 한번 브라운 말을 타려고 아무리 했는데 이 말이 못 하겠는 거라, 브라운 말을. 근데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공중에 올라갔더니 그 흰 말을 타고 내가 탁 올라가는 거야. 그게 타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니더만. 기도 오는데 말이 오는데 확 뛰어 오르더니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주님이 저 뒤에 가 서라 그러더라고. 그 앞에 용장들이 탁 서 있는데 전부 흰 말을 타고. 우리는 붉은 말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 속에 땅에서 분리시키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땅하고 이제 분리되어야 어디로 옮겨져? 하늘로 옮겨져. 이 땅에 우리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아담 후예들은 다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 들어가야 하늘로 땅에서 분리가 돼요. 자, 땅을 분리시킬 때는 뭐가 제일 좋을까? 여러분이 땅에서 딱 떨어져서 하늘 백성 되기 위해서는 꼭 분리해야 되는 촉매 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땅에서 분리되어 하늘 사람 되는 데는 어떻게 분리시키냐?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찾아 읽어보죠. 누가복음 12장 4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정케 하려 함이로다.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요? 검을 주러 왔느니라. 검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서? 분쟁케 하는 것이다. 분리시키는 것이다. 검은 잘라버리죠. 싸울 때 쓰는 거지. 땅과 하늘 사이에 내가 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늘 백성으로 될 건지 아니면 땅에서 계속 사탄, 영, 마귀들이 이 땅을 괴롭히는데 내가 그 괴로움을 받으면서 땅의 사람으로 있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걸 결정하도록 뭐를 줬다? 불을 줬다. 불 받아야지. 성령으로 주님이 불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내가 성령과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불 받아야 되지. 불이 오면은 땅하고 딱 떨어져. 그리고 하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주로 누구요? 성령님이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진짜로? 증거가 있어? 이 나와서 이제 한 명씩 한번 해볼까? 반드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불을 받아야 세상 사람이 딱 분리되는 거야. 비록 내 몸이 이 땅에 살지만 이제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땅에 내려온 사탄들은 뭐를 하느냐? 누가복음 4장 25절에 하시는 말씀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보가 있었으며 그럽니다. 흉년이 들어서 사탄이 하는 일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야. 그럴 때마다 빨리 깨달아야 돼. 예? 과부가 많은데 우리 주님에게 찾아온 과부는
몇 명 없었대요. 여러분, 과부는 누가 없으면 과부요? 남편이 없으면. 여러분은 다 남편이 있어요? 진짜로? 과부 아니요?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요? 예수님 확실해? 장로님 확실해? 예수님. 우리는 교회로서 신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교회, 여인이라고 그랬죠. 처녀라고 그랬어. 마리아의 처녀에게 예수님이 오셨어. 신부를 찾으러 오신 거죠. 우리는 마치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 기다리는, 결혼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신부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바로 박혀질 때, 떨어질 때,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다와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죠. 이 밤에 가서 3번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고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써놨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첫째 아담이 이 땅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이 있죠. 네가 네 땅이 개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며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시면서 네가 그 땅이 언제나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네가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그래?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 백성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땀을 흘려주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의 이 모든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게 그대로 하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죠.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시니까 온 세계 땅에 거하는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동하죠? 자, 사탄이 땅과 바다에 있다고 그랬어. 바다는 어떻게 해서 요동이 돼? 바람이 불면. 자, 왜 성도가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돼버리냐 이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잘 믿다가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는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언제 흉흉한 바다처럼 돼버리냐 이거야.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언제 우리가 바다가 돼버려? 의심하면. 의심이 뭘까? 여러분 의심이 뭐예요? 흔들린다는 뜻이요. 아이고 그 소리 자꾸 들으니까 나 흔들리네. 아예 한 번 했을 때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계속 하니까는 집에 가 있으니까 그 소리가 계속 귀에서 맴돌아 흔들려. 여러분 흔들리다, 의심이 흔들리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정확하게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심 생기면은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나 안 할 거야. 분명히 한다고 갔잖아. 돌아서서는 정확하게 흔들려면 내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아니야. 나 안 할 거야. 정확하게 분별해버리는 거야. 분명히 마주 볼 때는 예수 있어. 약속 있어.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 다 예스야. 돌아서서 교회 나가면은 아이고 나 바빠요. 노야 노. 의심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근데 우리는 의심한다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 이성을 또 믿음을 떠나버린 거야. 계속 생각하면요, 믿음이 아니고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흔들리는 거야. 에이, 그러면 그렇지. 응?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좀 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런 거야.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도 봤어. 그런데도 못 가. 확실히 못 가는 거야, 이거는. 왜? 의심이 생기잖아. 뭘 보니까 의심이 생겨? 이방인을 보니까 의심이 생겨. 확신이 생겨. 나 안 갈 거야.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자기 내린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자기가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짐승들이 있어. 4발 가진 짐승, 2발 가진 짐승. 자기가 안 먹는, 유태인이 부정하다고 안 먹는 짐승이 보자기에 있는데 3번이나 하늘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을 보여준 거예요. 왜 3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이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절대 가만히 있어. 예썰 안 해. 나 안 먹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일평생 안 먹었어요. 잡으세요. 유대인들은 절대 안 먹고 살았어. 구별했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너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냐. 그리고는 맞췄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말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몰라. 조금 있으니까 대문을 막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간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이방인이 왔어. 신방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응? 그럼 신방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 근데 성령이 뭐라고 그래?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래. 그런데 자기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인데 내가 무슨 함정에 왜 빨려 들어갑니까? 근데 주님이 가라 하니까 뭐해?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갔다 왔어요. 가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자기 친척들 다 와 있는 거예요. 고넬로 가정이. 막 성령이 임하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어. 그래서 또 사역을 했지. 세례까지 다 주고 왔어요. 그리고 올라오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아니까 달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란하여가 무슨 뜻이야? 의심하여. 너 가서 뭐 먹었어? 의심하는 거야. 너 분명히 이 고넬로가 아주 잘하는 거 한 상 먹었지? 힐란하여. 그 말이 의심했어. 아무리 베드로가 나 주님이 가라 해서 갔다 온 거야 했더니 안 믿어. 지금 다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어줘. 그러니까 베드로는 속으로 뭐라고 해서 내가 그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내가 혼자 가기도 그래서 6명 이 증인들을 데리고 간 거야. 인간의 생각이지 6명이야. 나도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같이 들어갔다. 이 6명도 같이 갔습니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그 말만 하는 거야. 의심이 생기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간다고 하면서도 계속 의심이야. 우리는.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않았다. 이제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간 안 하는데 우리가 뭔데 분간하냐? 에? 베드로가 그래도 1인자잖아, 당시. 에?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왜 이방인들 분리시키냐? 이런 소리 들었으면서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 싫어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흔드는 것이 아니요. 왜 믿음이 안 흔들려야 돼? 우리가 믿는 게 뭐요? 반석이잖아. 반석이 흔들려? 반석 같은 베드로 흔들려? 안 흔들리잖아. 의심하고 먹는 자는 뭐에? 정죄가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뭐요?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한 건 죄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안면 보고 사람이 예의대로 사람 대하고 이거 죄예요. 죄. 믿음대로 하십시다. 괜찮은 사람이면 좀 괜찮게 대우하고 조금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대우하는 이런 거 고치셔야 됩니다. 똑같이 해. 공의와 공평대로 똑같이. 화가 있대요. 땅과 바다가. 화가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할까? 계시록 7장 1절 한번 보죠. 땅과 바다를 우리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다. 계시록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는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오. 자, 천사가 몇 명 천사가?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발로 밟고 있어. 10장에 가면. 그래서 오른발을 바다로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 10장에 좀 이따 읽어보죠. 자, 여기서 네 천사야. 이 네 천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본 것을 수백 년 전에 스가랴가 보고 와. 이 네 천사를. 자, 네 천사를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귀중한 거지. 이걸 해석이 풀어지는 거니까.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니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니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니 넷째 병거는 얼룩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여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늘의 몇 바람이요? 네 바람이요.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야.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야. 이 저주를 아직 가지고 있죠. 이 저주가 아직 내려지기 전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뭐해? 인을 쳐. 누구의 것인가? 여기 하늘 백성 것인가? 땅의 백성 것인가? 인을 친다 이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치기 전까지 바람을 놓으면 안 된다. 붙잡고 있어라. 어디에? 땅과 바다를. 자, 그러면 10장으로 가봐요. 계시록 10장.
스가랴서 6장 1절에는 이 말들이 어디로 가냐면 동서 남북으로 갑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자, 오늘은 지금 계속 바다와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계시록 10장 2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그 손에 편 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는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네 천사들이 놔버리면은, 기퉁이를 잡고 있죠. 놔버리면은 바다와 땅에 엄청난 바람들이 불어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타락해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믿고 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지 이 땅의 사람인지 사탄에 속해 있는 건지. 여러분, 누가 666이 사탄에 속했다면 그걸 받으려고 그러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멤버십 들으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들지. 저 샘스나 코스트코 하려면은 꼭 뭐 물건 사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사탄 것이다 하면 받아?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치로 올 때에 아주 아름답게 올까요? 아니면 굉장히 무섭게 이빨 다 빠지게 막 이글려서 올까요? 아름답게 와.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게 세상에 뭐예요? 여자요. 666을 홀리는 것이 여자라. 바벨론이라.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 진짜 사람들이 멤버십 그냥 들어 거기 가서 살라고. 교회도 여자요. 교회 여자가 이뻐 아니면 세상 여자가 이뻐? 솔로몬 봐봐. 자기 교회 여자 이뻐하지 않고 1000명을 데려버려. 1000대1이야. 와, 죽다 살아난 거 아니야 솔로몬이. 그래서 겨우 구원받은 거 아니야. 전도서 보니까 뭐라 그래? 한 18번을 맨날 바람 잡는다고 나와. 내가 이거 헛되게 바람을 잡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12장 쓸 때까지 이 헛된 바람 잡은 것만 계속 나와. 세상 것 잡고 세상 것 논하고 세상 것이 어쨌다라고 지혜 있으니까 그거 하다가 하나님 2번이나 이러지 말라 하는데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아담이 하지 말라니까 계속 나가다가 나라가 쪼개졌잖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인을 치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선물 엄청 주고받았어요. 예수님 죽일 때도 원수됐던 왕들이 서로 예수님 이리 보냈다. 두 선지자가 대부분 사람들이 모세와 저 엘리야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여기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니까 666을 받은 거죠. 여러분, 땅에 살면은
무조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요. 죽여. 사탄은 사탄 자신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절대 죽이면 안 되고 사탄 짓이요. 예? 형제요, 형제를 어떻게 죽여? 가인이 자기 동생 죽여놓고 도망가서 결국은 너 땅에 가서 살잖아요. 형제요, 형제를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아주 큰 소리쳐 하나님한테. 우리는 형제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예? 형제는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형제 어디 갔어? 했더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니까 교회 오면은 형제 같이 안 왔어요. 내가 뭐 형제 뭐 어떻게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벌똥말똥인데 같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응? 형제는 내가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섞였다는 뜻이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섞이면 죽어요. 여러분, 생수가 섞이면은 그건 바닷물이야. 흘러가는 냇물이야.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혼탁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라고 그런 거예요. 포도주는 두 종류가 있어. 무슨 포도주와 무슨 포도주가 있어요? 참 포도주와 들 포도주. 들 포도주는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야. 섞였어. 그거 먹으면 취해. 우리 예수님의 참 포도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극상품,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에 내가 취해 있나 안 했나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래? 계시록 1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의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도다. 완전히 이 포도주로 인해서 망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어느 포도주 마시고 있어요? 어느 포도주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섞인 거, 세상의 소리 듣고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듣고 가면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신명기 4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뭐 한다? 교훈을 받아.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 불 가운데서는 뭐가 나온다? 말씀이 나와. 그래서 불로 연단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불로 연단된 말씀을 받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말씀 안 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산에서 불로 임하시고 그들에게 음성을 듣게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음성 두려워서 안 들으랍니다.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주 겸손하게 보이죠. 우리 하나님도 꼭 속으신 것처럼 그들 말이 맞다. 그럼 모세가 말해준 대로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 모세한테 대들어. 아유, 그 모세, 당신 형이니까 저 대제사장 세우는 거 아니요? 안 들어. 모세만 안 보이면 뭐 만들어? 우상 만들어. 이 모세 없을 때 얼른 우리 하나 뭐 좀 만들자. 귀걸이, 팔찌 뭐 다 꺼내서 불 속에다 푹 넣어버렸더니 뭐가 튀어나와 버려? 송아지가 나와버린 거야. 이야, 기술도 좋아. 아론이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자기가 깎았잖아. 신명기 4장 38절에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약속해 줬을까? 타락한 땅을, 하늘의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이 선택한 땅을 가지도록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우리의 세상 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천국의 땅을 소유하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리킨 거야. 신명기 9장 5절에 뭐라고 가리킵니까?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악해서 쫓아낸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약속의 땅에 살려면 언제나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선한 마음이 뭐요? 막 퍼주는 거요? 도네이션 많이 하는 거요? 뭐가 선한 거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나가서 누가 뭐 달라고 하면 에이 그거 우리 목사님인데 그거 선한 일 아니라고 그래서 알아서 먹어. 안 줘. 1불도 안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남 도와주고 선한 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가난과 추위와 굶주림이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미 있다고 그래서 이 땅을 만들기 전에.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에 왜 굶어 죽어요? 그런 얘기를 해. 원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와야 되죠. 근데 그거 해놓고 선한 일 했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거 해놓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나 선한 일 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선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그 선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 악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악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 보고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 약속 따라 그냥 걸어가라 이 말이야. 그게 선이요. 그걸 떠나면 악이야.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악이다. 응? 그 할머니에게도 80이 넘는 할머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대낮에 걸어가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 이제 예수 믿고 권사님 됐지.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악한 건지 아느냐 그런 거야. 모릅니다 그랬대 할머니가. 나를 안 믿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하늘에서 소리로 가르쳐준 거야. 바로 교회로 갔대. 그 시간에 한 번 더 아파가지고 병원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면서 뭐라냐면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다시 돌아서서 교회 가버렸대. 나서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할머니는 이 권사님은 일평생 2번 그 목소리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고. 이 음성을 들려준 것은 네가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들려준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의 의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땅을 받아들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게 돼. 여러분 비를 잘 흡수해야 돼. 할렐루야. 비 잘 흡수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흡수하는 땅, 그게 복된 땅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가 잘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걸러버리고 버리고 그러지면 안 돼. 바벨론은 에레미야 51장 7절에도 하는 말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미쳐버리는 거야. 세상에 포도주 마시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 보세요. 정신 못 차려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우리 분명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에스겔에게 14장 13절에 보여주죠.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잘 믿고 기도하니까 괜찮아. 애들한테 그러지 말아요. 부지런히 젊었을 때 돈 벌어. 내가 기도할게. 그러는 부모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여러분밖에 못 가. 여러분 자신밖에. 믿습니까? 좋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다. 장차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곡과 마곡은 누가 될 것인가? 누가 곡과 마곡이 될 거냐 이 말이야.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멜색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글을 쳐서 애언하고 그랬어요. 마곡, 땅에 있는 곡이나 마곡이나 같은 거죠. 땅에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참석한다고? 땅에 사는 사람이 곡과 마곡이라고 그래. 자, 곡과 마곡을 계시록 20장 7절에는 뭐라고 풀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땅의 사방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곡과 마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로스와 메색과 두로라고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땅의 사방 백성들을 보고 곡과 마곡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유혹하려고 싸움을 준비한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바다가 뛰놀고 흉흉할 때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꾸짖어서 뭐라고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버리잖아요. 지금 바람과 바다를 이 흉흉하니까 제자들이 흔들려 버려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떠나려고 많이 흔들린 거예요. 너희들 또 갈래? 그런 거야. 70명씩 막 몇천 명씩 따라다니다가 다 떠나가니까 왜 떠나갔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다 가버리고 제자 12만 덜렁 남으니까 예수님이 쳐다보고 뭐라고 그랬겠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래? 여기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이게로 가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 받아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을 육체의 정욕 죽여야 된다니까. 안목의 정욕 죽여야 된다니까. 이 생의 자랑을 죽여야 된다니까. 못 박아야 된다니까. 왔다가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잖아요. 왜 홍해바다를 변화시켜서 건너게 했을까요? 땅과 바다를 받고 서서 이들이 구원받은 인치는 백성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응? 인치기까지. 그래서요, 물이 바다에 덮인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주님이 그랬던 게,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땅에 있는 백성들을 흔들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기적 이적을 보이면서 그러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바람이야? 바다를 흔들어 버리죠. 에레미야 5장 13절에 말합니다. 누가 바람인지.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 에레미야 5장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무슨 선지자요?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없는 것이 누구요? 바람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말을 해. 응? 에레미야 22장 22절에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한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요 바람이거든요, 사기를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거짓이 모두 다 바람이에요. 풍파를 일으키잖아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요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바람에 밀리지 않는다는 거야. 뭐가 바람이라는 거? 신학의 에베소 4장 14절에 사람들의 괴수를 꼬여내는 간사한 거, 그 유혹에 빠뜨리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한 그 교훈들이 다 뭐다? 바람이야. 그런 소리 듣고 믿을, 뭐가 좋다더라. 금방 바람 타. 어? 무슨 소리만 들으면 금방 변해, 요동해. 여러분, 세상 소리 보고 몸빼 바지가 좋다더라. 다 전부 다 시장에 가가지고 몸빼 바지 다 입고 왔어. 우리 시골에 보니까 할머니들.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가볍고 시원하고 좋다고 막 아주. 그러니까 안 산 사람도 그 바람 타가지고 가서 꼭 사야 돼.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유다서 1장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랬습니다. 바람에 다 불려가 버려. 다 날려가 버려. 여러분, 바람 불면은 쭉정이야 알곡이 딱 갈라져 버리죠. 예? 그런데 바람 부는데 보면 뭐가 많아? 쭉정이는 산더미처럼 짜. 근데 알곡은 그냥 몇 대 나와. 여러분, 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에 관계없이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마세요. 세상 이론에, 세상 학계 이론이나 신학의 이론이나 그게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론이야. 이랬을 것이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랬을 것이다, 이럴 거야 그랬어요? 아니요, 확실해요. 응?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치게 하셨잖아요. 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는데요. 바람은 두 종류입니다. 세상에 부는 바람, 또 성령도 바람이야. 두 종류야. 악한 영들도 바람이야. 그래서 이 땅에는 악한 영들이 바람 불기도 성령이, 그래서 구별하는 거야. 그 중에 거짓 선지자가 악한 바람을 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줬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뭐를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은 거지. 아까 인치기 위해서 이 땅과 바다에 바람 불지 못하도록 천사가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침 받아야 되죠.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은 뭐예요? 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기뻐요? 기뻐. 성령 받으니까 너무 기뻐.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또 말씀해.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대. 믿으면, 구원을 듣고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씨를 받은 거예요. 인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 소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가 이기게 해? 성령 따라 살면은 육신의 욕망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까? 안 쫓아가. 누구 따라 살아야 돼? 성령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 육신을 이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육신을 이겨보려고 온갖 고행을 다 한단 말이야. 우리가 뭘 많이 해서, 어떤 걸 해서 우리는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응? 어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40일 금식하고 이제 보식도 지대로 안 오고 내놨는데 버스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여자가 미니스커트 딱 입고 지나가니까 이야 이쁘다 야. 다시 산으로 올라가 버렸대. 40일 금식했는데 그런 거 없어질 줄 알았거든. 여러분이 몇시면 뭐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 따라 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령 따라 살면은 육체의 일 안 해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 우리는 율법으로 거룩히 잡으려고 또 뭐를 해? 여러분, 오직 성령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씻어.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풍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듣고 그 바람 따라 살으셔야 돼. 그 성령의 바람 따라 살으셔야 돼.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보인 것 같은데요, 갈수록 지금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로 안 믿고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다시 오실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하는 영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 성령 따라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반드시 성령 따라 살아야 육신의 욕망 이기고 땅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앉은 백성, 땅은 반드시 바다와 함께 화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나오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와 영원한 이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화 있을 땅과 바다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어둠의 영에서 건져내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원한 행복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인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따라 살아 주어도 흔들림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인도를 받는 성령을 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독생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올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임하소서. 오 바람처럼 임하소서. 불처럼 임하소서. 세상과 바다에서 분리되어서 하늘 백성으로 걸어가도록 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오란다 스칼라비아로보 스칼로 오 임하소서. 저들을 만져 주옵소서. 저들의 사정을 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을 주여 꺼내 주시옵소서. 저들의 병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불을 받으며 주님 변질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화 있을 땅과 바다에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늘 백성 되게 하신 그 큰 은혜를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과 불이 저들 머리머리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